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9월의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제 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눈알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도랑으로 발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들자면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아니면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내가 불행하다. 내가 지금 불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행한 사람 그리고 행복한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임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주 부자가 되어 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노비도 많고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삶을 또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은 여러 가지 지금 심리적인 불안한 요인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심리적 요인 가운데 나타나는 그 불안함,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 항의를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 표면적 이 불행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안정된 땅, 내가 정착해서 안정된 땅을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런 안정된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표면적으로 불행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심리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하는 그 문구가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 이후라는 그런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한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그 이후에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안에서 잘 훈련되고 거느린 318명을 데리고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승리의
도치감도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리고 그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왜 아브라함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18명을 가지고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승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나의 이런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또 반격해 오면, 또 쳐들어오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이 더 증폭되어져서 두려움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증폭이 되어져서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의 큰 방패고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둔 그 승리 이후에 이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 불안함이 증폭되어져서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격려와 지지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러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표면적인 그런 내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어찌할지 몰라서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놓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머리로는 그거를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머릿속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 속에서 잘 전달이 안 돼요. 이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마음으로, 아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절차가 쉽지 않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 놓여져 있는, 돈은 어떻게 벌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심리적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 투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불평인 것이죠. 우리 2절, 3절 연속해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투정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아들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 주지 않습니까? 왜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임의대로 판단을 했는데 제 상속자는 내가 기르고 있는 내 집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다 주관하고 있는 종 엘리에셀에게 다 상속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의 요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2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아들이 없다는 것, 그 다음은 정착할 안정된 땅이 없다는 것, 그 가운데 지금 아들이 없음을,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투정 항의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안 기다릴 겁니다. 제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아주 유능한 종, 차라리 이 엘리에셀에게 제 모든 상속권을 다 이양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응답을 하셔요. 그래? 그러면 네 입장은 그런 거고 내 생각을 말해줄게.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약속의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그 여정 속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99세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몸이 99세, 사라야하고 나이 차이가 10살이니까 사라는 89세.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이 부부 관계에서 과연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상속자를 나에게 주실까?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느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게 관건인 거예요. 어느 순간이냐?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게 되느냐? 아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우리하고는 정말 무관한 것 같은, 무관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느냐? 지치고 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와 실패, 더 실패를 거듭하고 또 실패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나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브라함도 99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못 기다리겠어. 인간적인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과 이상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네 생각 틀렸어. 내 생각은 이래.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보여주시는 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 생각이 틀렸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냄새를 직접 맡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확신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에게 확신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확신 있는 무언가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는. 그때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켰을 겁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비로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그 확신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확신을 갖고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상황은요, 이제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능력이 없어도 제가 많이 부족해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신앙적인 생각 속에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왜 의인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되는가 싶더니 또 자기 자리로 또 돌아가고 원상 복구되어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가 싶더니 다시 원위치 되어져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계속 우리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의미로서 이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하신 것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됨을 다 포기하고
나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저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하신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법적인 인정입니다. 법적인 인정. 그 법적인 인정이 뭐냐?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황, 상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인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삶을 지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이 믿음의 이 고백 행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마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지극히 큰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 믿음의 사랑,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 상황을, 환경을 탓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다 밀어내고
온전히 우리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공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의 반열에 이룰 수 있었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